감사합니다. 제가 80년도에 내시동교회 대학부에 처음 갔습니다. 신학대학, 총신대학 1학년 때였고요. 82년도인가 3년도에 경균회 목사 후보생고시를 쳤고 목사 후보생이 되고 84년도에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경균회 소속은 아마 82년도부터 아닌가 싶고요. 목사 안수도 경균회에서 내시동교회에서 87년도에 받고 14년 근무하고 그리고 미국 가서 5년 목회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 20여 년 정도 목사 후보생고시부터 경균회의 소속이었습니다. 부전교회 제가 부임할 때 경균회에서 임명증서를 떠줘서 제가 위임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어른들 계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배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후배고 우리 원용식 원로 목사님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인사 말씀 드리고요. 또 이렇게 200회기를 맞이하는 경기노회가 시차례 단위로 부흥회를 열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성일교회뿐만 아니라 성북시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우리 전우자위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남이가 아니제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찬양대 곡이 정말 선곡을 잘했어요. 지휘자님 정말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예,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교회도 중요한데 공교회가 중요합니다. 공교회란 뭐냐면 시찰회, 노회, 총회, 넓게는 한국교회를 아우르고 더 넓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뜻이죠. 이게 사도신경에도 나옵니다. 거룩한 뭐를 믿사오며요? 공회를 믿사오며, 이것이 공교회라는 말이죠. 어려운 헬라어를 짧은 시간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공회라는 말은 전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다만 로마 천주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지만 보이는 교회는 교황이 머리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우리가 로마 천주교회를 인정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고 보이는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북시찰의 모든 교회가 형제교회고 자매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 찬양대가 오늘 우리는 하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요, 너무 맞아요. 사도신경의 고백에 정확하게 맞는 공교회론에 입각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 목회하신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가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게 됐대요. 성경을 사랑해도 가끔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부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1층에서 싸우다가 2층 안방으로 올라갔어요. 아침 식사도 못했어요. 점심때가 다가오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 아이들을 올려보내가지고 엄마 밥 좀 주세요 그래도 엄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할 때 내 아내는 성경을 사랑하니까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똑똑똑 놓고 한 다음에 그랬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제서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안 나고 문을 열면서 부인이 이 말씀을 암송하더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야모 15장 5절을 암송한 거죠. 남편은 계시록 3장 20절이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또 형제자매들 사이에 더 깊은 관계, 나 자신과의 더 깊은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PPT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우리의 평생 소원 부흥.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불자의 흥하릉자예요. 침체되어 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 흥하게 되는 게 부흥입니다. 교회의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부흥은 성도의 내면의 세계에 일어나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나는 건데, 이것은 영적 소생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1907년이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습니까? 그러나 이 평양 대부흥은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운동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살아남의 부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집어든 성경은 호세아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로 망해갈 때 어떻게 부흥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의 스토리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부터 살펴보아야 됩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북이스라엘의 영적 음란, 우상 숭배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극단의 방법은 선지자, 거룩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바람 피우는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었죠. 호세아는 그런 면에서 비운의 선지자죠. 자신의 삶과 가정생활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영적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 말씀에 순종하여 호세아는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의 부인의 이름은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은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불륜의 관계로 세 아이를 낳았어요. 선지자의 아내가 바람을 피워 3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죠. 고멜이란 이름에 그녀의 삶이 나타나 있습니다. 끝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완전히 끝까지 가다가 고멜이에요. 그러니까 고멜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인으로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간 여인, 이 사람이 고멜이었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음란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삶을 통해 북이스라엘 성도들의 영적 음란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음란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요? 나는 불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현대인이 숭배하고 있는 9개의 우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음식의 신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먹방을 봅니다. 이 사람의 수첩에는 맛집의 정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음 어디로 갈지를 맛집을 결정하고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분이 음식의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섹스의 신입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내 배우자 빼놓고 성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섹스의 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락의 신입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인조이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심지어 스포츠 선수의 타율을 줄줄이 외우지만 성경은 한 구절도 일주일에 읽지도 않는 분이죠. 이 사람은 오락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성공의 신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도 뒷전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뒷전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돈의 신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양심도 팔아먹고 예배도 팔아먹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돈 버는데 매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돈 버는 일이 우상이 된 거죠. 여섯 번째는 성취의 신입니다. 메달을 따고 트로피를 타고
그리고 승진을 하고 여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취의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죠. 7번째로는 로맨스의 신입니다. 로맨스는 연애 감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내 아내가 아닌데, 내 남편이 아닌데 로맨스의 감정을 느낍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섹스의 신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8번째는 가족의 신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4대 종교가 있다고 그러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학교.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신앙도 뒷전으로 밀어놓았다면 그것은 가족의 신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돈 가지고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가지고 테스트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약점이 이삭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가족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마지막 9번째는 나라고 하는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김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하고 있다면 이것은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9가지 중에 적어도 한두 개씩은 숭배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여러분, 입실렌티의 세 명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 1964년도에 나왔던 책입니다. 이 책은 저 미시간주의 입실렌티라는 작은 마을에 있었던 정신과 의사의 진료와 연구 결과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2017년도에 영화로도 나왔던 내용이죠. 입실렌티의 세 명의 그리스도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세 사람,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밀턴 로키치 박사가 이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전부 자기가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집단 치료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집단 치료를 시작했어요. 근데 모일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치료가 시작되면 한 사람이 말한대요. 나는 메시아야, 세상을 구원할 자이지. 그러면 밀턴 로키치 박사가 의사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으니까 알죠. 그럼 옆에 있는 환자가 말한대요. 나는 너를 그렇게 보낸 적이 없다. 그럼 세 번째 환자가 말한대요. 그러니까 니들이 미친놈들이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나요? 하나님이 중심이신데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라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낳는 큰 죄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9가지 우상 중에 하나라도 섬기고 있다면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신앙 전체를 붕괴할 수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 우상 숭배였고, 한국교회가 침체에 빠진 것도 이것이고, 우리 개개인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0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죠. 따라서 이 문장은 반복법입니다.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 얘기는 북이스라엘은 음행하였고 북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다뤄야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하려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깨지고 상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돌아간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돌아가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슈브인데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사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지라, 창세기 3장에 돌아가다도 슈브예요. 근데 여러분, 사진을 보면 이 빨간색 표시가 BDB 아닙니까? 편저자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걸 BDB 사전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 영어 사전인데 여기에 나오는 뜻이에요. 돌아가다는 얘기가 이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도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회개하다의 뜻입니다. return의 뜻이 있는가 하면 repent의 뜻이 있어요. 호세아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 이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진정한 부흥은 회개할 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메모 잘 하시고 들으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좋아요. 코로나19 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설교하다가 얼마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1번,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그 옆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해요. 그리고 이방신을 가리킬 때도 쓰는 단어지만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 프로퍼 네임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 저는 이 뜻을 번역하면서 너무나 힘을 얻었어요. 코로나19로 질병에 감염되고 힘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살아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만 그러나 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한국교회 부흥될 수 있다.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와, 이 말씀에 제가 이 뜻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세 번째,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 모두는 상대적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 나는 강자지만 나보다 강자 앞에 나는 약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극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누이가 셋이고 여동생 둘, 여성밖에 없는 집이고 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인 힘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어머님은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새벽 기도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손이 복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 자녀손을 위해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자녀손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이 크신 분, unnameable 하신 분, 그리고 불가해하신 분. 구원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내 삶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전부를 알 수 없는 거죠. 불가해하신 분, inexplicable 하신 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름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만약 기말고사 문제를 낸다면
1번과 5번은 써주고 2, 3, 4번은 여러분에게 괄호넣기로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할렐루야. 이 여호와께 돌아가면 아무리 어려워도 1907년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기노예는 대한민국의 중심 노예입니다. 대한민국의 모체 노예입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전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즉 회개하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돌아가다, 이것은 회개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가 무슨 뜻이냐면 부흥하다는 뜻이 있어요. revive, 전부 RE로 시작되죠.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면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얘기죠. 부흥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조금 전에 여호와라는 단어 우리 함께 연구했죠. 그 여호와, 창조주, 생명을 주시는 분, 절대자이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revive us,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raise us up. 이 일으킨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부활시킨다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구약학자들도 있어요. 보십시오. 죽은 지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9가지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회개할 때 이 부흥을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흥의 조건은 첫째,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9가지 우상, 내가 숭배하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회개해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회개라면 두 번째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제임스 패커, 최근에 돌아가신 유명한 학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냈죠. 제가 대학생 때도 읽었던 고전입니다. 젊은이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이 책에서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knowing about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없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하고 암송을 하고 연구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인격적으로, 여러분 윤리에서 인격이 좋다는 얘기는 성품이 좋다는 뜻이지만 신학에서 인격적인 존재는 세 가지를 가진 존재가 인격적 존재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지성적으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이것을 인격적 신앙이라고 하죠. 정리해 드릴까요? 신앙생활의 인격적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인격이 빠지면, 인격적인 요소가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식적인 신앙은 먼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찬양대 맞죠? 저를 한번 더 쳐다보세요.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가 생기죠. 이게 감정의 요소예요.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지 않죠. 세 번째로는 그때 주신 감동, 지식과 감정을 통해 주신 감동을 따라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인격적인 신앙이요,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암송하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사랑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샘솟듯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전인격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전인격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다 보니까 우상숭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전인격적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라난 대전중앙교회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형들하고 함께 공부하다 보면 여러 얘기를 하는데 한 형님이 평양에서 월남한 안수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이 기풍이 형님이 아버님을 따라서 평양 말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 형님이 그 당시 70년대 유명했던 샴푸가 베이비 샴푸가 있었어요. 어린이들은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하면 눈을 뜹니다. 무서워가지고. 눈에 샴푸물이 들어가면 따갑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샴푸, 베이비 샴푸는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샴푸예요. 광고 기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 나이 이상은요. 그 광고를 제가 그 노래를 한번 기억나는 만큼 불러드릴게요. 아이들이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쓰리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그 다음 멘트가 나와요. 엄마도 같이 쓰면 좋아요. 근데 기풍이 형님이 이 말을 평양말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샴푸한다를 아새끼를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를 눈시깔이 불아리고 샴푸한다, 따갑디 않아요 아새끼를 샴푸, 쓰리디 않아요 아새끼를 샴푸, 고조 에미나이도 같이 되면 되었디.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일 오후가 되니까 새벽부터 나오신 몇 분이 아예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전후좌우에 4명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눈시깔이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한번 축복합시다. 자, 우리 찬양대도 4분 이상에게 눈시깔이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하이파이브 합시다. 우리 자매님 눈시깔이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여러분도 빨리 하세요. 4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로 눈시깔이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우리 자매님,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부활하셨습니다. 인격적 신앙이 있으면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신앙까지 반드시 나가야 돼요. 지식을 넘어서 내 감정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로도 그 신앙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지금 호세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방향을 향해서 정렬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김없다는 얘기 뭐예요? 인격적 신앙을 가지면 어김없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새벽빛이 비추이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교회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한국교회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는 추수 때 일어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비가 와야 결실이 많은 거예요. 그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임하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당을 들락날락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부흥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흥의 조건은 첫째,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예요. 지식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 뜻 따를 수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코로나 때 인내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6장 6절을 볼까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기 또 인내라는 자매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사는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예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전체로 봐야 되죠. 오늘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전인격적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인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인내라는 말이 놀랍게도 히브리 말 헤세드입니다. 우리 시찰의 시찰장님과 정경환의 철장님과 우리 목사님들 히브리어를 다 아시죠?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불변하는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죠. 배우자 간에도 그래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인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인내로 번역되었는데, 영어 번역 중에 가장 원문과 가까운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 충성, 로얄티로 번역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랑의 본질은 충성이거든요. 충성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아내를 배신하지 않죠. 충성하죠. 진짜 사랑하면 남편을 배신하지 않죠. 충성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헤세드를 NASB는, 물론 헤세드라는 사전의 뜻을 보면 충성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문맥에서는 충성으로 번역하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배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배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내예요. 진짜 부흥은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오만 것들 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변두리에 하나님 모셔두고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부흥이 일어난다. 그런 부흥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이 나의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며 충성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20장 4절에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충성하는 모든 자, 인애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느 날 저는 이 성가곡을 번역하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생명의 양식을이라는 이 성가곡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근데 제가 본래 작곡되었던 곡을 보니까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도 아니고 프랑스 작곡가 세자르 프랑크가 지었지만 라틴어로 지었어요. 라틴어의 뜻은 이 우리말 번역이 좀 너무 의역이 많이 됐어요. 제가 한번 직역해 드리는데 노란색 부분만 직역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얀색 부분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맥을 못 잡을까 봐 노란색 부분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오 감탄사입니다. 레스 1입니다. 미라빌리스 놀라운, 연결하면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 레스 미라빌리스. 만두카트는 동사입니다. 라틴어 동사에는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두카트는 그가 먹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도 쉽게 우리 만두 있잖아요. 우리 만두 먹잖아요. 이 만두카트가 물론 라틴어로 만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가 먹는도다. 내가 먹는다 할 때는 만두코, 네가 먹는다 할 때는 만두카스, 그가 먹는다 할 때는 3인칭 단수는 만두카트가 됩니다. 그가 먹는도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가 깜짝 놀랐어요. 도미눔, 주님을 먹는도다. 그 위에 나오는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먹여 달라고. 주어가 주님이지만 본래 라틴어에는 주님이 주어가 아니라 주님이 목적어인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일까요? 다음 줄에 나옵니다. 파우페로가 가난하다라는 형용사예요. 파우페루, 가난하고 가난한. 세르부스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에트는 그리고, 가난하고 가난한 종, 그리고 후밀리스 다음에 세르부스가 생략되어서, 종이 생략되어서 비천한 종이에요. 저는 목양실에서 이 라틴어 원문을 번역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먹는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이 인간을 먹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당하셨구나. 마치 빵이 입안에서 부서져 깨져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박성규구나. 나같이 비천한 종을 위하여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얼마나 비천한 인생들입니까? 미천한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 O res mirabilis manducat dominum pauper servus humili. 우리는 진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이죠. 우리를 위하여 만왕의 왕이 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에 빠져 삽니까? 가족의 신을, 오락의 신을, 음식의 신을, 그리고 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며 삽니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우상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는 소원은 부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부흥을 주실까요?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감정적으로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 경험, 그리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죠. 세 번째, 여호와를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각 지교회 위에, 성북 시찰에, 경기노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한반도 전체와 전 세계를 살리는 또 한 번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서 돌아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분께 돌아가도록 하십시다.